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님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예레미야 2장 14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4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지금 2장만 며칠째 하고 있는데 예레미야 2장을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지적하시는 내용이 계속 나옵니다. 근데 이 내용이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 시각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간의 사회를 어떻게 살펴보고 계신지를 보는데 중요한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땀 한 땀 최대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려고 속도를 빨리 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나눴던 내용에 대해서 이어서 오늘인데 무슨 내용이었죠? 어저께 하나님께서 이제 화를 내시는 거죠. 이방 민족들 살펴봐라. 어느 민족이 자기에게 복 준 신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버리고 떠나갔느냐라는 건 거예요. 그러면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리고 바꿔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안 줘서 문제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 복으로 더 잘 살아보려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건 거예요. 근데 그 더 잘 살아버린 봄이 하나님 안에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들이 다른 방식으로 다른 데 가서 우물을 팠다라는 거예요. 미련한 짓인 거죠. 근데 이게 신앙생활에 비춰주는 게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어제 이어서 계속 이야기를 하십니다. 14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어찌하여 포로가 되었느냐라고 얘기를 하세요. 종이냐 시종이냐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 문화 때 시종이라고 얘기를 하면 집안 대대로 그러니까 부모가 노예였어. 태어나니 나도 노예야. 이제 우리가 들을 때 참 안타까운 인간의 인권의 현황이죠. 하지만 그 시대에는 분명히 있었으니까.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우리 아버지가 노예였으면 나는 그냥 노예로 평생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종이 아버지가 종이었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종이 된 사람들을 시종이라고 합니다. 다른 종들은 본인들이 살다가 너무 어려워져서 빚이 많이 생겨서 종이 자유인해서 종이 된 사람들이 있지만 시종은 그냥 집안 대대로 그렇게 온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종이냐 시종이냐.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표현을 쓰시는 이유는 너희들이 이방신들에게 이제 목이 메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언제 이방신들에 대해서 그렇게 종이나 시종으로 갔냐라는 건 거예요. 그러면 시종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녀였으니까. 출처가 다르죠. 그러면 사로잡혀갔냐 포로였냐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하나님이 지금 이방신에 대해서 주권을 잃어버린 종의 상태로 본 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가 찬 것은 언제 너희들이 사로잡혀가거나 걔네들의 종으로 있었느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어린 사자들이 그를 향하여 부르짖으며 소리를 질러 그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으며 그의 성읍들은 불타서 주민이 없게 되었으며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목매어서 있으니까 어린 사자들이 이 이방에 있는 신들 이방 나라들이 어린 사자들이 이제 이방에 있는 작은 신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방들의 표현인데 이 사자들이 너희의 땅에 와서 침범하고 그리고 너희를 불타겠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를 했는데 의지를 한 그 이방이 너희들을 힘들게 했다라는 거예요. 놉과 다바네스의 자손도 내 정수리를 상하였으니 이 놉과 다바네스는 어디냐면 지도상 이집트를 얘기를 해요. 놉과 다바네스가 여기로 얘기해요. 놉과 다바네스 이쪽에 있는 이집트 라인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이고 이집트 여기에서 출애굽한 거 아니에요. 이쪽에서 출애굽해서 이렇게 건너온 거거든요.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건너온 건데 언제 여기에 이 먼 거리에 있는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도 너희들이 사는 것에 대해서 관여하기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너희들이 종이 아니고 시종도 아닌데 너희들이 알아서 목을 갖다 놓은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와서 황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길로 인도할 때 내가 그를 떠남으로 이를 자취함이 아니냐.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음은 어찌 됨이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됨이냐. 자, 여기 보면 내가 시올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에 가는 길에 있었다라는 것은 애굽에 목매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강물을 따라 아수르로 간다라는 것은 아수르에 목매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이 어디예요? 애굽이 이 남쪽. 아수르는 어디예요? 북쪽이에요. 이쪽 아수르, 아시리아. 북쪽, 남쪽. 그러니까 남쪽이든 북쪽이든 무조건 이방 나라에 목매달고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중독적인 성향으로 채워주지도 못하는 그런 이방 신들에게 너희들이 목을 매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중독의 성향입니다. 그러면서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자, 여기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표현이 나와요.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자, 생각하기. 악의 정의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게 악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굳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변호사가 된다라고 치면 하나님, 그래요. 우리가 이방 신들을 좀 의지는 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살인하고 뭐 도둑질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런 사회의 무질서 상태가 된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이방신을 잠깐 섬겼다라고 하지만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 건 아니잖아요. 왕도 있고 행정 질서 그대로 가지고 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이렇게 강변할 수가 있어요. 제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건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는 악에 대한 정의와 규정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라는 건 거예요. 내가 굳이 사기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누르지 않았어도, 내가 무언가 범죄를 행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라는 건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그러시다라는 건 거예요. 뿌리에 하나님이 없다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악에 대한 정의하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악과 죄에 대한 정의에 이격이 있음을 가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가끔 보게 되면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뭐 나쁜 사람들이 돼서 도둑질을 했어요. 그리고 뭐 다른 사람들을 폭력으로 뭐 억압을 했어요. 뭐 사기를 쳤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쉽지 않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는 그냥 그런 대로 사는 게 괜찮은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보면 성경은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죠?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임이 내가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악을 벗어나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 자체가 구원의 길이라고요. 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다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하나님하고 인식의 차가 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좀 먹고 잘 사는 것이 뭐가 문제냐? 하나님 없이. 우리도 나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노하우가 있는데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건 거예요. 네가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 나를 경외함이 없으니 자꾸 다른 데에서 우물을 파려고 하지.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악에 대한 정의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없었는 것을 악으로 본다면 우리의 과거는 어떠했을까? 하나님께서 악으로 이야기를 하셨을까? 선으로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눌 때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함, 선에 이르기 위한 다짐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쭉 가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주십니다. 왜? 너희들이 의지하는 것이 헛것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재앙을 주세요. 의지하고 있는 것에 뿌리와 땅을 갈아엎어버리세요. 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인생도 그런 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하게 크게 망한다거나 협박한다거나 그런 차원이 아니라 작으면 작은 대로 크면 큰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오게 하시게끔 하나님이 예레미야처럼 너희가 예레미야 1장 10절에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라. 건설하고 심게 하라. 일단 파멸이 시작되고 그 다음에 건설하고 심게 하는 건 거예요. 그래서 그 건설, 파멸과 건설의 첫 출발이 어디냐? 악에 대한 정의에 있다라는 것.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다는 것이 악이다라는 접근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19절까지입니다.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내용 묵상하시고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